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애 가운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셔요. 그죠? 우리 오늘 부른 찬양에 He abides in me.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다고 찬양한 거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자를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은 신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울 때 그 말씀을 실제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주보에 써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주보에 써드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고 까먹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고요? 가르치고 그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제자들이 다 생각났다는 거죠. 이 컴퓨터에 여러분이 컴퓨터에 뭘 저장했는데 막상 그걸 꺼내려고 보면 다 날아갔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네.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을 기억한 것 같은데 꺼낼 수 없다면 그것은 마치 저장할 수 없는 컴퓨터 같습니다. 우리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우리 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또 우리가 배운 지식을 저장을 하고 그걸 재생하고 하는 이런 기억을 담당하는 뇌를 해마라고 하는데요. 해마. 이게 해마가 이제 씨홀스라고 이렇게 손가락 같이 생긴 그 동물이잖아요. 바다 동물이잖아요. 바다 물고기잖아요. 근데 이 해마를 영어로는 그 씨홀스라고 안 하고 원래 그 영어 단어로는 히포캠퍼스라고 해요. 히포캠퍼스라는 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이고 반은 물고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세이돈이나 넵튠이나 이런 신들이 바로 이런 말과 사람, 말과 물고기 이런 괴물을 부르던 말이 히포캠퍼스인데 그거는 이제 신화고요. 씨홀스라는 것은 실제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뇌 속에 있는 그 부분 기억을 담당하는 그 부분을 딱 해부해서 딱 놓으면은 딱 그 해마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였습니다. 인간의 뇌가 너무나 복잡한데 인간의 뇌의 그 변연계의 한 기관인 해마는 길이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길이로는 한 5cm, 두께로는 한 1cm 정도의 크기고, 이게 보니까 이게 양쪽에 이렇게 해마가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거예요. 그런데 좌측 해마는 최근의 일을 기억하고 우측 해마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중요한 일을 우리가 다 저장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배워서 이게 뇌로 들어오면 좌측 해마를 거쳐서 우측 해마에서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장기 기억이야 이렇게 바꿔야 돼 하는 것을 베네피질로 보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했고 필요할 때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바꾸어지는 일은 언제 하느냐면 주로 잠잘 때 한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잠자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공부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을 잘 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나이 먹으면 다들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치매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많은 것도 배우고 하는데, 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가 여러 번과 관련되지만 특별히 이 해마가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서 위축되어서 발생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또 정반대로 인간의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해마 부분에서 장기 기억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마의 신경세포 뉴런이 재생되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운 것을 재생하게 하는 이 모든 작업에는 우리의 몸에 있는 이 해마나 뇌나 이런 데서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걸 강조해요. 성경의 저자를 필요해서 모든 인간으로서의 선생은 하나님으로서의 선생이신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요한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성경을 기록했던 목사든 누구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원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것은 목사인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성도인 여러분은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100% 아는 것을 여러분은 100% 모르는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은 모르니까 배우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그런데 다만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말하게 하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말이니까 그게 진리에 속하게 여러분 속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잘못된 말을 하면, 틀린 말을 하면은 마음속에서 노라는 생각이,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한 말을 쫙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처음부터 들었던 걸 뭐라고 해요? 처음 들은 이야기.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야기, 이 내용,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 요한일서 2장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조금 뒤로 가보면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영원한 생명은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었어요. 근데 5년 후에 없어졌어. 그러다 10년 후에 다시 생겼어. 그건 영생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지금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내가 지금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안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죽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나라는 그 삶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지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분명히 내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 사죄의 확신, 구원받은 확신, 거듭난 확신, 이런 확신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할 수 없는 반석같이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를 말씀과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짝퉁은 많습니다. 비진리는 무수히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미혹하는 진리, 가짜 진리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짜를 만드는 사람은 이건 가짜로 만든 거야 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진짜를 표방하는 가짜는 진짜와 흡사해야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속아 넘어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런데 뭐 제가 해본 건 아니고 들은 말인데 은행이나 그런 기관에서 그 위패 있잖아요. 위패를 적발해내는 기술을 가르칠 때 위패를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진짜 화폐는 이런 거라는 자꾸 하면은 위패가 딱 손에 딱 닿으면은 이미 이거 위패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를 미혹해 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오니까 우리 목사 이번 주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1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이단 1시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제가 10년 동안 가르쳐 다 못 가르쳐요. 거짓은 많으니까. 그렇게 왜 제가 안 해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아무도 안 들으시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거짓된 걸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 미혹되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27절에서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줍니다. 자, 27절 좀 길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진리가 각각의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첫 번째는 각각의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로마서 8장 먼저 찾아봐요. 다 함께 로마서 8장 9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요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예수의 영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름을 부으고, 구약성에 보면 기름 부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에 똑같은 똑같은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칠 그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그 가르침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성령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들어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성령이 가르치는 거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니고 자기 말만 하면서 성령에 가르친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 안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딱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 선생들은 거짓을 말할 때 진짜랑 비슷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입이란 말이에요. 비슷할 것 같지만 아닌 거. 비슷하게 말하기 때문에 모든 거짓 선생들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성경을 사용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더라도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가 뭘 들어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 내가 틀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 노래 부르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가대 가보면 나 못하는구나. 틀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펴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치는 인간으로서의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다고 해도 그 목사도 성령께 배우는 거고 성도들이 배워도 그 성도도 성령께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성도는 저 목사가 성령으로 잘 가르치나 그것을 들어보고 그 안에서 아멘 하는 게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이 맞는 진리라고 컨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코를 막고 산소가 5분만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 공기를 따급히 타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허파해서 이거를 산소만 빼는 거예요. 빼서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에게 딱 붙여요. 그럼 이것이 심장을 모아줘서 심장에서 온몸에 딱 보내면 이것이 쫙 핏줄을 타고 가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그 산소를 떼놔서 또 세포 안에 들어온 포도당하고 포도당 풀을 딱 떼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있다. 그 얘기만 산소는 내 안에 있다. 그건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대기권이라는 엄청난 산소층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보다 적은 분이 아닌 거죠. 나랑 비교도 안 되게 크신 주님이 사실 나를 감싸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병을 뚜껑을 따서 바닷속에 집어던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 병 속에는 바닷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데 그 병은 또 어디 속에 있어요? 바닷물 속에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등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안에만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주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다 그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을 도우심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라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안에 계속 거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몸을 이 땅에 두고 뭘 하든 우리 몸과 뭘 하든 두고 내 알 빠지고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인 줄 아니라.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이 29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의 삶을, 나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자녀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열매는 이거고 사랑을 행하는 열매는 이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한 열매. 그것이 의처럼 의의 맛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랑의 맛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 단복수가 깨끗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서 9가지를 잘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열매인데 9가지 향, 9가지 색깔, 9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성령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9가지의 향을 내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누구 안에서 기름을 부으시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요 한 절에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잘 봐서 이거는 성령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임했다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때 강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부른 찬양이 뭐예요?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읽을 때 강하고 담대하다. 우리 헤세드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할 때 우리가 주 성령께서 우리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맙시다. 원수의 공격에 담대하게 맞섭시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뭔가를 격려하셔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때가 성령님의 음성이 민감해질 때도 그때 돈을 좀 보내라고 그러면 나 돈 없는데요. 왜 없다고 그래? 있잖아. 보내. 그러면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렇게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의 향기를 고요히 뿜어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